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느 곳에 서야 하는지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내가 학교에 가야 되니까 학교에 갔고, 직장에 가야 하니까 직장에 갔고, 유치원에 가야 되니까 유치원을 갔고, 각자 사람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하며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들이 있죠?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으로서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있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교에서의 학생으로서의 자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하고 듣는 공부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내가 물질을,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요 자리, 저기는 저 자리, 이렇게 딱 구분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외적인 환경이나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3살을 다녔어요. 젊은 청년이 회사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은 직업을 바뀌어서 신학하고 목사님이 되려고 마음을 막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딱 한순간 뭘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목사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직업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그 사람을 또 따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거룩한 장소가 따로 여기다, 예배 드리는 요 장소다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만 와서 내가 거룩한 장소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있어야 하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그랬어요. 사모님은 굉장히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좀 가라앉았는데 아가씨 때는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정말 누가 건드려도 흥하고 다닐 만큼의 자존감을 갖고 다녔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이다라는 첫 번째 자존감이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자존감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시집을 딱 갔어요. 임시집안에 시집을 딱 가서 제일 처음에 우리 큰 아주버님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아주버님, 우리 임시집안은 내가 시집 와서 엄청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막내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그것도 꼴찌가 시집을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 집안이 아주 잘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겠죠. 들어와서 시댁의 가풍도 모르고 시댁의 어른들도 성격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버님한테, 우리 아주버님 굉장히 불같거든요.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내 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하도 어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리다고 생각한 그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제가 10년이 지나서 우리 아주버님한테 들은 소리가 있어요. 재수 씨 고마워요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10년이 지나서. 왜냐하면 나는 그랬거든. 나 때문에 내가 임시 집안에 시비로 왔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 임시 집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문이에요. 근데 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임재수 목사님을 보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가문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임시 집안에 와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투성인데, 내가 그 속에 예수 믿는 내가 왔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이 가문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우리 아주버니한테 재수씨 고마워요, 재수씨 덕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거룩한 곳, 축복을 받는 곳, 축복을 나눠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내가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내가 가는 가정과, 내가 가는 학교와, 내가 가는 학원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거룩함을,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나눠주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하십니까? 대근아 공부 왜 해? 대근이 공부 안 해서 몰라? 너무나 당당해. 나 공부 안 해요. 자, 동현아 너 공부 왜 하니? 잘 몰라. 자, 우리 기범이 공부 왜 해? 시험 때문에. 자, 그러면 주아 너는 공부 왜 해? 막상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수영이는? 안 해요. 자, 우리 연아 공부 왜 해? 그래, 좋아. 동현이 공부 왜, 아니 동현이래, 동안이 교회 공부 왜 해? 시켜서. 자, 소망이 공부 왜 하니? 해야 되니까. 자, 하준이 공부 왜 해? 어린이 되면 공부 못하면 안 되니까.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공부를 하냐는 것이에요.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공부를 왜 한다? 왜 하느냐? 이유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해요. 그냥 보편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는 애들이 대답은 뭐 때문에 공부를 해요? 대학 가려고 해요. 그죠?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 조금 하는 애 있어. 수영아 너 전도하고 싶은 애 전교에서 2등 한다고? 걔 물어봐. 너 공부 왜 하니? 좋은 대학 갈 거예요. 대학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대학 가려고 공부해야 하는 친구는 틀린 친구예요. 그 친구와 난 지금 공부를 별로 못해,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아,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중간만큼 해, 아니 중간보다 더 못해.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친구가 승리를 하냐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 라고 하는 친구와, 지금은 전교 2등을 하고 전교 1등을 하는데 나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 둘 중에 있어요. 10년 후에 두 친구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두 친구의 모습은, 한 친구는 대학을 가서 그냥 보편적인 대학 생활을 하지만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지금은 늦은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성적이 낮을지라도 내가 사명을 갖고 조금씩 한 발짝 올라가는 그 친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10년 뒤에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다 만난 친구들이죠. 여러분, 우리 리더들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6반이었어요. 그죠? 1학년 6반 친구들이 다 모였었어요. 자, 1학년 6반이 모였는데 거기에 20몇 명 있었나요? 30몇 명 있었나요? 30몇 명의 친구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지났죠? 1학년, 2학년, 3학년, 2년 지났죠? 2년 지난 여러분의 모습과 1학년 6반이었던 또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없나요? 달라진 게 없나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1학년 6반에 그때 그 친구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행동들을 하십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친구들은 여전히 PC방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사명을 위해 헌신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들과 2년이라는 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세상을 정복한 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일상생활에 묻혀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10년 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콜링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콜링. 동현이 영어 잘하지? 콜링이 무슨 뜻일까? 콜링.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그려? 콜링 전화하다. 콜링은 부르시다. 영어 단어 하나 가르쳐줬다. 콜링, 부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 콜링.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부르심이 사명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이요. 사모님 얘기했죠.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에 와라. 친구를 향해서 교회 한번 와. 교회 와주지? 교회 오면 떡볶이도 주고 교회 오면 과자도 주고 교회 오면 뭐 주는데 한번 와. 맛있는 거 사줄게 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한 번은 친구들에게 권유를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권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나눠주는 자리지 구걸하는 자, 그들에게 구걸하여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선택하는 거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다만 그걸 사랑을 나누는 자이지 구걸하여서 그들이 오면 감사해요. 하지만 오지 않는다 해서 그거를 낭망하지 마세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때 그 사명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분 외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 다른 어떤 분도 섬길 대상이 없어요. 섬겨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몸을 던져 해방시켜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갖기 위한 간단한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했어요. 내가 그를 취하는데 어땠나요? 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무 반응도 안 했어? 승원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 승원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승원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받아들였지. 그런데 그거를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해 줬나? 그럼 누가 했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선택해 줄 수 없어요.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가 권사님이셨어요. 엄마가 권사님이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가시고 수요 예배 가시고 저녁 예배 가시고 심야 철야 예배 가시고 신방 가시고 구역 예배 들으시고 예배란 예배를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질문했어요. 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손을 탁 드는데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너무나 번쩍.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래? 순아, 너는 천국에 그렇게 갈 자신 있어? 아, 그럼요. 우리 엄마 신방 가고 천국 갈 때 저 손잡고 가면 돼요. 이해되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엄마가 천국 간 데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친구였어요. 순이 강순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는 엄마가 권사님이랑 예배 때마다 가니까 엄마 예배 갈 때 자기도 손잡고 다녔거든요. 구역 예배 드리러 갈 때 엄마 손잡고 구역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는 예수님을 1대1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대요. 어떻게? 엄마 손잡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따라다녔고 구역 예배도 따라다녔고 모든 걸 따라다녔기 때문에 천국도 그냥 따라가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내 의지를 들여서 1대1로 여기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죠? 주인으로 안 모신 사람.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와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럼 난 누구의 것이에요? 난 누구의 것이에요? 주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난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종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와서, 주인이 내가 종이야.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했어. 주인을 위하여서. 가서 뭐 상추도 뜯고 뭐 고추도 따고 밭에 가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왔어요. 고구마도 캐오고 막 했어. 그리고 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집에 왔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 밥 차려라. 그러면 이 종이 주인한테 뭐라 그럴까? 아유, 저 너무 힘들어요. 주인님을 위해서 고추도 따고 상추도 따고 고구마도 캐왔는데 좀 이따가 드세요. 아니면 제가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제가 먹고 차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 죽어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종의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자유가 뺏겼다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안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한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기신다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 세런을 만나는 거, 내 세런에게 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심부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어나기 싫은데 심부름 시켰어요. 아이씨, 하기 싫은데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서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청년 사역을 감당할 때 미아리에 있을 때 사모님이 하준이를 임신했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고. 근데 청년들 밥을 해줬어요.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청년들 13명, 14명 뭐 이런 인원들을 청년들 12명과 우리 식구들하고 해갖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저녁밥을. 그런데 사모님이 만삭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밥을 해주기가 싫었어요. 인간적인 내 마음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때로 밖에 나가서 사 먹지 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밖에서 나가서 사 먹으면 내가 좀 쉴 수 있잖아.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활동하고 오후에 만삭돼서 집에 왔는데 또 그 나온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차려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나가서 먹지. 그런데 청년들은 집에 와서 주와 침대에서도 자고 우리 안방에서도 자고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서 숨어서 자는지 다 숨어서 잤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네가 힘들지만, 배가 나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에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내가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개척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아닌 이상 그들을 위해 섬기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로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대근이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하고 함께 지내셨어요? 대근이 오늘 누구랑 함께 지냈어? 동현이랑 함께 지냈어? 동이랑 함께 있어서 좋았어? 말은 못하고 그냥 웃지요야? 자, 수영아, 오늘 수영이는 누구랑 함께 지냈어? 없어? 그냥 혼자 있었던 것 같아? 누구랑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어디 삶을 나누고 같이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행. 나 혼자는 멀리 못 갑니다. 나 혼자는 멀리 못 가요. 나 혼자 걸어가라면 몇 정거장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한 두세 정거장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걸어가, 동현아? 두세 정거장 못 걸어가? 자, 친구랑 가면 몇 정거장 걸어갈 수 있을까? 두 정거장? 친구랑 가는데 두 정거장? 사모님은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많이 걸었는데 한 5-6정거장 혼자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랑 걸었는데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집에까지 온 적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수다예요. 가다가 보고 또 어디 상점에 있는 물건들 보면 수다 떨다가 또 아이스크림 쭈쭈바 있어서 쭈쭈바 하나 사 먹고 뭐 이렇게 가던 길이 3시간 40분 거의 4시간을 걸어봤어요. 근데 운동화를 신어서 발은 안 아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왼수 같은 친구가 있어요. 난 쟤랑 만나기 싫은데. 근데 그 친구가 나랑 중앙동에 좀 같이 가자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우리 중앙동에 갈까? 뭐하러? 아니, 그냥 목적도 없는데 가자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좋은 사람은 가요. 동현아, 여자친구랑 가니 안 가니? 가 안 가? 너 여자친구랑 중앙동에 가자 그러면 가 안 가?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소망아, 가서 얘기해라잉? 저 동현이가 중앙동 같이 가자는데 생각해봐야 돼.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야. 정말 좋아한다면 그 친구가 같이 가달라고 말과 함께 그래 가자. 언제 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 산다면 우리는 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혼자 산다라는 건 너무 외로워요. 그죠, 박선아 집사님?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고 수다 썰 사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같이 삶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현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내 주에.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없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 그 뜻을 위해서 함께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론과 함께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내가 세론이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아니고 나 혼자서 그냥 이런저런 그냥 묵상 이런저런 나홀로 생활하셨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혼자 그냥 앉아있거나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 좋죠? 꿈 없는 사람 있습니까? 꿈 다 있어요? 동현이 무슨 꿈 있어? 무슨 꿈이야? 아니 네 꿈이 뭐냐고 바라보는 게 뭐야? 네 꿈.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정답을 알려줄까? 내가 정답을 알려줄까? 평생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생 행복해져. 거짓말이 아니야.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예수님이 답이야. 자, 꿈 없는 사람 없죠? 자, 근데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꿈은 많아요. 정말 꿈은 많아요. 이 꿈 뭐 학자가 되겠다, 셀 리더가 되겠다, 1728명의 리더가 되겠다, 또 나는 뭐 무슨 뭐 연예인이 되겠다. 여러 가지 꿈들이 있어요. 태권도 소년이 되겠다. 요즘에 꿈꾸는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태권 소년이 되겠다. 왜 기범이를 봐봐. 우리 하준인데. 우리 하준인데 날마다 나에게 태권도를 보여주는 우리 하준이가 있는데, 자, 그런 꿈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뭘 하냐는 것이에요. 한 발을 딘들 때에, 한 발을 움직일 때 그 꿈은 나의 현실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은 꿈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삽니까? 우리 집은 엄청 잘 살아요. 우리 아버지 때 말고 내 때까지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왜 아무도 없지? 그렇게 못 살아 너네들? 진짜요? 자, 또 하나 질문합니다. 너희들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학식이 높고 사회적으로 권위자고 사회적으로 너무 명예가 있어서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자, 또 내가 엄청 똑똑해갖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 있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 걱정 없어.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승원이 어디서 나왔어? 아멘. 주하는 어디서 나왔어? 근자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면 곤란해. 자,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돈 없습니까? 백 없습니까? 우리 집안에 그 유명한 정치 뭐 국회의원 한 분 없습니까? 또 우리 집안에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사회적으로 인사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진 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진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마어마한 그 자원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 두 번째,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꿈이 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나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꿈은 꿈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꿈이 현실로 되고 싶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자,
누구죠? 그것은 내가 사명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들은 그 사명을 알아요. 이 땅의 리더로서 영혼을 감당해야 될 리더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는데 그 사명이 어떻게 발견하느냐? 3가지 알려드릴게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재능이 있어. 조금 더 재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다른 애들보다 내가 조금 더 이걸 더 잘해 하는 게 사명이에요. 또 부담감이 있어요. 나는 얘기만 하면 이렇게 부담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또 무엇이냐면 내가 상처가 있어요. 내가 아픔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있다고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예수님 안에서 뛰어넘었을 때, 아픔의 상처가 치유됐을 때에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현이 축구하다가 상처 많이 나봤지? 다쳐봤지? 무릎도 까져봤지? 그래요? 고맙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지금 막 넘어지면 만지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우리 대근이는 대단하네요. 자, 지금 상처가 피가 나는데 만지면 아파요. 그런데 상처가 아물어서 딱지가 떨어졌어. 그 딱지가 떨어진 자리에 만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때는 안 아프죠. 그래, 넌 특별해서 그래, 대근아. 자, 딱지가 떨어지면 그 자리는 아프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국이 있죠? 딱지 자국,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난 자리는 만지면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처가 내가 치유된 과정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축구하다 넘어졌어. 피가 펄펄 나. 그래, 너 계속 아프겠다. 앞으로도 쭉 아플 거야. 그래, 넌 어떡하니?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 야, 조금만 참아.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 그래,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같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아팠던 기억, 내가 아파서 넘었던 그것들 사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담스러워한 무엇,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는 우리 한미등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불에 흘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더 빨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